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흰옷 입은 자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온갖 직업의 종류, 또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계층들이 모여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물상 주인이시래.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뜻은 하나이어야 되고, 생각도 하나이어야 되고, 사상도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른데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면 우리 말대로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자기 생각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마음 되느냐? 자기를 낮추면 한 마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낮아지려고 하는 생각 가지면 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면 생각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최고의 정신력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낮추어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어야 됩니다. 여러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생각이 하나여야 됩니다. 왜 생각이 하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와도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되게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교회로 가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빌레몬서, 여러 바울 서신이 있는데 다른 서신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편지였는데 빌립보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런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본래 어떤 교회였느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하려면 빌립보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마케도니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해당이 있었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어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을 찾았으나 해당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 마침 누가 나와 있었냐면 자주장색 루디아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냐 그러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말은 자주 색깔 옷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는 모피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채색한 옷을 입는다. 우리가 지금 염색한 옷을 입고 사는데 옛날에는 염색한 옷을 입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면 염색한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만큼 비싼 옷인데 이런 비싼 옷을 장사하는 장사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부입니다. 이제 갑부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바울을 만난 루디아는 만나는 첫날부터 자기 집에 와서 선교의 기점으로 삼아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죽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옥중에 있을 때 그 가이사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중 들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시종을 들어주면서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 선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을 때도 선교비와 시중들 사람까지 보내주었고 이 빌립보서는 시중들로 온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에게 선교비를 힘껏 도와줘서 선교를 하게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나는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나는 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내가 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의 의식을 가지셔서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뜻이나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었느냐?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만 보내주는 선교비만 받았어요.
그럼 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느냐? 바울은 선교하러 가면 막노동을 합니다. 어떤 노동을 하냐면, 여러분 부두에 가면 그 하역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게 힘들답니다. 근데 바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두에 가서 하역 작업을 하고, 토요일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바울이 항만 노동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전적으로 선교하는 데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하지 마시고 복음만 증거하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의 선교비를 책임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 사도를 만나는 날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가 성공할 수 있게 됐던 원인도 오늘 루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바울 선교를 도와줬습니다. 이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사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면 루디아, 오늘 바울 사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에 지금 불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아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물론 다 초대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회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교회가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나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낮아지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일보된 행동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일보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로마의 관리나 아니면 분봉왕이나 황제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분봉왕에게 설교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는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빌립의 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띠 임자처럼 꽁꽁 묶여서 이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을 못 가게 말렸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바울은 왜 그것을 어기고 가느냐?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자기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뭐가 기독교 신앙이냐? 우리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헤브라이즘은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뭐냐? 삶의 현장인데, 어떤 삶의 현장이냐? 고난과 시련과 죄악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현장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아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갇힌 자가 되어서 지금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 정신이 무엇인지 바울은 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로마의 관리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관리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없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언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살면 살아서 죽으면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 주님 것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적을 갖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온 사지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바로 누구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신약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에?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시작되어지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생각과 믿음과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빼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 여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교회 안에는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성경은 충성스러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을 바로 이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교회가 움직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교회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한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기를 낮추면 한 마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마음 되어졌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격려와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은데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같아야 되죠.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 자신, 내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동정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마음에 애정이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어 있어서 마음이 맞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료의식, 너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생각을 갖고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료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정신의 기초가 뭐냐? 겸손한 겁니다.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사실은 기독교의 종교는 최고의 종교입니다. 최고의 종교가 뭐가 다르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장된 행동이라든지 과장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1950년대 인도의 타고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나라를 왔다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척을 잘한다. 무슨 척이냐 그랬더니,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못났으면서도, 아이고,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그렇게 자세히 잘 보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척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분수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국어와 산수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 역할을 바로 알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과대하게 자기를 축혀 세우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뭘 버려야 되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자존심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수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예수님 한 여인에 대한 얘기 했었죠? 기억하세요? 뭘 버려야 돼? 자존심.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존심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낮아져 있는 마음 가져야 겸손해질 수 있고, 남을 높게 볼 수 있고,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지. 존심 내세우면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여러분,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라면 한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합쳐지면 못할 것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원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오늘 뜻을 합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모여져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생각을 이루고 한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치의 일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아는 이런 성숙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